그래서 뭘 잘해야 될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미 다 배웠던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배운 말씀을 큰 틀 안에서 좀 이해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그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셨거든요. 이게 주님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영성훈련 안 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가 있으니까. 밥 세 끼만 잘 먹어도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젖을 먹든 단단한 음식을 먹든 항상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항상 막 주님처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 좋은데 우리 옛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했다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도 못하고 있다가 또 어떤 말씀에서는 원망과 시비했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2장에서 그랬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속선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원망과 시비는 다 어디서 나오냐? 옛사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다시 입으면 뭐가 되는 거냐? 입으면 딱 입만 열면 뭐가 나오죠? 원망과 시비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불평하잖아요. 시비하니까 그럴 수가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안 그러실까요? 그래요. 네. 저도 이게 우리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뭐 시비를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 스스로 뭐 젊었을 때는 제가 좀 욕심이 많았거든요. 욕심은 많은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의 욕심은 많고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 하고요? 벗으라 하고 나는 안 벗고 싶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많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이 되는데 특별히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소원이니까 그 소원을 정말로 너의 소원으로 받았다면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 하셨어요. 지금도 저도 인간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도 있을 수도 있고 시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원망과 뭐 하지 마라? 시비하지 말라. 그러면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읽는 거잖아요. 그죠? 새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셨어요? 시비하지 않으셨어요. 심한 경우에는 성경에 들레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새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딱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 안에서 들레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요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요 시비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걸 제가 예수님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대로 뭐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 말이죠 들레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나 지체들께서 이 성장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벗고 입는 훈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잠깐 생명을 공급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벗고 입는 훈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다 아는 부분인데 벗는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다시 여기서 자아 발견과 파쇄가 가야 돼요. 그죠? 입으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으로 입는다. 주님으로 체험의 문제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영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자아도 발견되고 뭐야 될까요? 파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 훈련에서 강의할 때는 형성된 자아고 그 다음에 본질적 자아로 구분을 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자기 발견을 통해서는 주로 형성된 자아가 파쇄가 되어지고 성장의 감에 따라서는 뭐라는 거죠? 본질적
특별히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같이 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벗고 입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질적인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자기 발견 속에서 영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영의 성장이라는 부분을 우리 훈련원 교재에 맞춰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훈련원 교재에서 이제 주제 형성 빼고 우리 기본 과정 교재 속에서 제가 단계가 4단계로 나눠져요. 그러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본능 단계,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윤리 단계, 그 다음에요 진리 단계, 그 다음에 생명 단계,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부했다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실제와 지금 우리가 훈련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뭐해서 제가 혼합을 해서 지체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여튼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시면서 더 어려워져 버렸네 이게. 그래도 영성훈련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강 목사님 때문에 더 복잡해졌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봐보세요. 영혼과 영성으로만 설명하면 이제 육체와 영성, 그다음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또 훈련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영혼과 영성 공부하면은 본능 단계가 영혼의 자기 발견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의 자기 발견을 하면서 영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이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윤리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윤리 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은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 분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해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죠? 근데 윤리 단계가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를 내 영이 성장해 가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윤리 단계. 그래서 지체들이 이제 본능 단계도 공부하시고 이제 뭐 하셨어요? 이제 윤리 단계도 공부하셨어요. 그 이제 사이사이에 주제 형성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그죠? 이제 다음에 이제 진리 단계를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진리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 단계는 영혼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죠? 성장하면 진리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제 진리가 목적 좀 어려우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목적해야 되겠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달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죠. 그러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되는 걸 알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대로 되는 걸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이 진리 단계가 되면은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굉장히 큰 어떤 핵심이 돼, 핵심. 그래서 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진리 단계, 진리, 그죠? 그럼 이제 생명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단계가 되면 이제 생명이 목적이 되겠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죠. 근데 이 진리 단계하고 생명 단계라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묶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실제 크게 세 번째 이걸 연합이라 불러요. 연합. 그죠? 그러니까 영혼의 자기 발견이 1번, 영의 성장이 2번, 그다음 뭐가 된 거죠?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연합됩니다. 그죠? 근데 연합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이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정리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단계에서는 연합의 시작이라 부르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 단계에서는 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연합의 완성이라 부릅니다. 궁극적인 완성은 주님 오셔야 가능합니다. 단지 여기는 이제 훈련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연합의 시작, 그 다음에 연합의 완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합. 근데 사실은 연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합의 목적, 연합된 삶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리면 연합의 시작은 약혼하는 것이고 연합의 완성은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합 다음에 연합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연합.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연합의 목적까지 갈 시간이 없어.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영의 성장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성장을 도모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짜로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을 공부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가 있어요. 판단받거나 또 잘못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연합이란 단어를 쓸 때 제가 표현상 완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연합이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합의 과정은 자아 성취나 자아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왜냐하면 내 안에 나는 없고 누구만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더 고상하게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자아가 준동해가지고 주님의 인도함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약간 안 이쁜 모습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율법적 가치관 때문에 판단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 가치관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의로워졌거든요. 이게 결국 연합이든 연합의 목적이든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율법적 가치관을 통해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행동을 판단하시면 누구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밖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걸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그 싫은 거를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안 그러신가요?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덕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이 기쁘더라도 표현 못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그 힘든 부분을 감출 수도 있고. 누굴 위해서요? 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일단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잠깐 정리하면은, 영혼의 자기 발견을 통해서 영은 뭐하고요? 성장하고, 그 다음은요, 성장에 대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연합. 근데 연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합에 뭐가 중요하다? 목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좀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묵상한 거 잠깐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연합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쉽게 말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연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누구로 사는 거죠? 주님으로. 그죠? 다 믿음이 전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와 따로 있으면 뭐예요? 주와 따로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사망이에요. 이게 육신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사느냐 아니면 육신으로 사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에요. 사망. 주님으로 살면 생명이고. 그러니까 연합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래요. 그죠? 주님 밖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 다 연합이거든요. 이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내가 주님 안에, 그러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 공급받지 않으면은 육체가 승해 버립니다. 사실 우리의 괴로움은 그거잖아요. 아는데 지금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후회하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우리가 몸에 한계성이 있어요. 기억력의 한계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학습을 하셔야 돼요.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안 될까요? 이 자아로 사는 거는 몸이 습득돼 갖고 그냥 되는데 이걸 영으로 사는 건 잘 안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몸에 뭐는 계속 터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학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겠죠? 아이고 그 말 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터득할 때까지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깊어지고 그래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깊음의 문제와 넓어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정교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생명의 문제는 이해되셨죠?